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날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고 속해지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고 완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끝이 없고 자비와 사랑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실력과 정결한 삶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더욱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곳을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바로 살아가며 기도자로 바로 설 때에 이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통영교회와 성도들의 심령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날마다 천국의 맛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변덕과 실패를 아십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시며 우리를 먹이고 기르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며 자라나게 하시는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일꾼으로 세워주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믿음의 정절을 잃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권위와 물질 앞에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말씀 속에 사는 그 행복이 사방의 모든 우겨쌈과 편가르기를 능히 이겨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고집스러운 소원을 들고 나와 때를 쓸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소원이 아닌 하나님의 소원을 들고 나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하는 목사님 위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사 영력과 지력과 체력을 더해 주시고 말씀의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주셔서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듣는 우리는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삼고 마음의 기초를 쌓아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용서할 때에 하나님께서도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유혹과 사단의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모든 악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모두 아버지의 것이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여러분 좌우의 분들 인사 먼저 하시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성경 8쪽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의 기도를 또 함께 공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바로 잡아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기도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난 시간에 나라가 임하시오며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먼저 있어야 하고, 그것은 완벽한 이해가 아니라 충실한 기본기 정도이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가 적어도 이런 것들은 아니다라는 정도의 이해는 가지고 있어야만 신앙적인 오류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로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좋아하든지 말든지를 할 수 있고 바라거나 말거나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고, 또한 이런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신앙의 조건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신앙적인 컨디션을 유지하는 데 힘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생활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꾸준히 해 나가면서 영적으로 퇴보하지 않으려면 내가 건강을 유지하는 것처럼 신앙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를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운동을 하고 식사를 조절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또 사람이 도태되지 않을 만큼의 합당한 노동이나 창의적인 활동을 해야만 건강한 것처럼 신앙생활에서도 그러한 것들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제가 책을 하나 읽었는데요. 사람이 쉬면 행복해할 것 같은데요. 사람은 쉬면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통계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무언가 일을 하고 창의적인 활동을 할 때 행복감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신앙생활도 지칠 수 있지 않습니까? 쉬면 편안해질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쉬면서 불안함을 느끼는 것이 인간입니다.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는 데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 신앙적인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그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가 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과 나 자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부른 찬송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도 똑같은 내용이지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향하여 있다라는 뜻이고, 그렇다면 내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 어떤 인생을 살고 싶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알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에 아주 중요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월이 가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신앙보다 더 좋은 선택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확연히 느껴가지 않습니까? 그 속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인지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신앙생활은 결국 받아들여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바람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며 시작하였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며 그 나라에 내가 적응되기를 원하는 기도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 중심으로 살기 쉽게 만드는 어둠의 권세와 충돌하는 것을 회피하지 않겠다라는 적극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기도는 어쩔 수 없이 결단입니다. 주님의 기도도 결단을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 결단하겠습니다라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결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어중간하게 하거나 신앙생활을 잘 못하면 하나님 나라와 내가 충돌할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충돌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할수록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느껴지죠. 아무것도 안 하면 느껴지지 않습니다. 운동도 하면 할수록 힘들게 느껴집니다. 다만 그 힘든 것이 싫지 않은 것이죠. 신앙생활은 하면 할수록 좋아지고 편해지지 않습니다. 하면 할수록 어렵고 힘들어집니다. 다만 그게 싫지 않고 유익한 것을 아는 데 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디트리 보네퍼라고 독일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님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사람은 원래 다른 시대에 태어났으면 어린 시절에 목회를 하고 신학을 공부했지만 너무도 뛰어난, 정말 한 세기에 몇 나오지 않을 만한 석학이 되었을 사람인데, 히틀러 시대에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가로막는 그 불의함을 견디지 못하고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히틀러에게 정면으로 저항하고 히틀러 암살단에 들어가고 했던 인물입니다. 결국에는 일찍 생을 마감하게 되었는데, 이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날 때는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한다.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가 살고 내가 살면 그리스도가 죽는다. 다른 사람이 이런 얘기하면 말은 쉽다라고 하지만 보네퍼가 이 말을 하면 말은 쉽다고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는 정말 그렇게 살아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적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적극적으로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금은 이상하게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끊임없이 대하다 보면 그들 중에 그 사랑에 대하여 경험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사람들이 반드시 생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이런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소 어려워지고 다소 불편해질 수도 있지만 이것이 나에게 너무도 유익하다라는 것을 체감하십니까? 이렇게 체감이 되어야 합니다. 체감이 되려면 신앙생활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확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을 때도 내가 성경의 내용을 모른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가끔씩 제가 아주 좋아하는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가 있는데 그 목사님을 볼 때마다 뭔가 약간 열등감이 느껴집니다. 어디에서 느껴지냐면 저분이 분명히 성경에 대해서 나보다 더 많이 안다. 나는 그럼 지금까지 뭘 했나 싶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극복해야 될 과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성경의 내용을 잘 몰라서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는 것을 잘 못하고 어정쩡하게 있다 하면 그건 참 문제이죠. 저희 같은 설교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성경에 대해서 달달 외우는 건 아니더라도 적어도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이 내용들이 어떤 의미인지 누군가에게 기본적인 이야기는 할 수 있고, 그리고 내 삶에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떠오를 정도는 돼야 되는데 어찌할꼬 이러고 있다면 나는 오늘을 위하여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지 못했던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정말 열심히 읽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도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내어놓고 하나님께만 몰두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교회 사역을 할 때도 결과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대로 끝까지 순종하면서 나아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거기에 신앙의 결과물을 주시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 이유를 알아가며 내 안에 있는 욕망들과 충돌해 가면서 그걸 깨뜨려 가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욕심이라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욕심에 죄를 물을 수 없습니다. 그걸 방치하고 있고 그걸 키워나가는 우리들의 마음이 문제인 것이죠. 거기에다가 여러분 신앙으로 부딪혀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나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도구가 되겠다라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려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무언가를 해야 하는 겁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유지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들이 무언가를 해야 됩니다. 한동안 세간의 교회 11조에 관한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성경에 11조 이야기가 있느냐, 이게 합당하느냐 아니냐. 구약 성경에서부터 지금까지 11조는 신앙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헌금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치도록 요구를 하셨고, 그 헌금은 다른 어떤 용도로 쓰이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하는 성직자, 옛날 제사장 같은 사람들, 그리고 그 외에 어려웠던 사람들을 보살피고 돕는 일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헌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공동체가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위력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 세상은 물리적이고 가시적인데, 이 물리적이고 가시적인 세계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고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복음이 없는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 공동체가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려면 물질이라는 것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누가 채워나가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가톨릭에도 교무금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교무금은 누구나 바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실상의 세금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성도에게 얼마를 바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기 신앙대로 바쳐야만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 앞에 헌금이 되는 것이지, 그런 다른 자기가 얼마를 해야지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감당해야 될 몫이 있다는 사실은 틀림없죠. 물질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우리들 각자가 이 안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역할을 누군가가 해주면, 내가 그렇게 역할 해주는 사람들의 틈바구니에 끼어서 무임승차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나 자신이고 우리들 자신이죠. 그래서 교회를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당을 가는 것이고, 주일에 우리가 모이는 것은, 또 오늘 이렇게 모이는 것은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간다라고 표현해 버리면 그건 나무 교회 가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를 이루려 모이는 사람들이고, 그 말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도구가 바로 나 자신이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인 정신이 있는 교회와 주인 정신이 없는 교회를 저와 여러분은 다 경험해 보았습니다.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잘 아시죠? 주인 정신이 있는 교회, 즉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청지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는 교회는 뭘 하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알아서 그 자리들을 다 메웁니다. 그러나 청지기적인 마음이 없는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는 교회는 교회가 일을 시켜도 안 하고 강제성을 부여해도 잘 안 되고 하고 나서 불평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라가 임하시오면은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내가 이 나라를 위한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항상 이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으로 살아가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다음 기도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에는 전제가 있죠.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아직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과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려면 하나님 나라가 넘쳐서 흘러내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그것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려면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넘침으로 그 나라의 권능이 우리에게 도래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그 사실만으로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면 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도 이루어져야 할까요? 땅에는 이루어질 만한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땅은 소멸의 자리입니다. 일본에 우치무라 간조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일본의 교회는 약하지만 일본의 신학은 약하지 않았습니다. 우치무라 간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의 거대한 무덤이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무덤 위에 살고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발을 디디고 있는 모든 터전은 사실상 어떤 사람이 또 어떤 동물에 그렇게 죽으면 그 자리가 흙으로 돌아가며 그 자리 위에 새로운 터전을 지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발 디디는 산들도 다 마찬가지이지요. 어디든 다 그렇습니다. 이 땅은 소멸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인생들이 살아가는 곳이죠. 그래서 이 땅은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멸의 나라입니다. 역사 속에서 오랫동안 버텨온 나라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 구약에 나오는 이집트도 그렇고 우리나라로 치면 신라 같은 나라도 굉장히 오랜 세월을 1000년의 역사를 자랑하지요. 그리고 동남아시아 지역에도 아주 오랜 역사의 왕국들이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1600년이나 됩니다. 그런데 안에 뚜껑을 열어보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나라 이름은 그대로인데 왕조가 바뀝니다. 혈통이 아예 바뀐다는 거죠. 이집트 같은 경우에도 왕조가 몇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으로 들어갔을 때 왕조는 전통적인 이집트 왕조가 아니었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와서 지배자가 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놀랍게도 그 시간 동안은 괜찮았던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그 야곱 일가가 이집트로 들어가고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던 그 시절은요, 북부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이집트를 통치하던 시절입니다. 그러면 그게 같은 나라입니까? 그리고 나서 그 족속이 또 망하거든요. 그럼 전통 이집트 왕조가 다시 복원이 됩니다. 껍데기는 2000년이 한 나라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알맹이는 나라가 몇 번 바뀐 것입니다. 신라도 마찬가지죠. 성씨가 몇 번 바뀌었죠. 일본은 어떠냐 하면 왜 안 바뀌었느냐 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은 왕이 허수아비입니다. 이름만 신격화시켜서 얹어놓고 실제로 통치는 군부가 계속 해오는 군부 국가였기 때문에 굳이 왕조를 바꿀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세상의 어떤 왕조도 1000년은커녕 몇백 년도 못 갑니다. 그렇게 소멸해 나가는 것이고 가장 컸던 로마나 몽골 같은 그런 지역들은 더 수명이 짧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왕조들의 특징은 인간의 역사가 유한하고 소멸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했던 왕조들이 모두 그러하다면 정말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땅의 나라가 영원하기를 바랄 수는 없습니다. 그것보다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현명합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인 것은 맞지만 우리 자신을 위한 것도 맞지요. 신앙생활을 왜 하십니까? 여러분이 현명한 선택을 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나도 속하여서 영원을 누리고 살겠노라 그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게 현명하기 때문이죠. 이 땅에 소멸하는 나라에서 소멸하는 육체로 그 소멸에 함께 들어가느니 나는 그것보다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며 이 땅에서 육체가 소멸하게 되더라도 영으로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을 이루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겠노라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졌으면 그 뜻이 여기에서도 이루어져야만 우리가 살거든요. 그래서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우리도 하루하루 나이가 들어가고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지만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휘황찬란한 모든 것들이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고 그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그 나라가 이루어짐을 보게 하옵소서. 바로 그 기도인 것입니다. 또한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겠다는 결단을 의미합니다. 좀 전에 제가 기도에는 결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가 무언가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요청하실 때 내가 그걸 받아들이는 결단을 하겠다는 겁니다. 계속 요구를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도를 안 하면 요구를 받는다는 사실도 모르는데, 기도를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요구를 받습니다. 그때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결단하라는 말을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제부터 내가 뭘 하겠다가 아닙니다. 서원하면 뭘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를 받아들이겠다가 바로 결단입니다. 또한 이 결단을 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그 뜻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말씀과 함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여러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있다 합시다. 그러면 그 응답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담을 느끼고 있다가 내 마음속에서 내가 결정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것과는 다르겠지요. 그걸 구별해낼 수 있는 방법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말씀이 더 깊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100% 교만해집니다. 말씀을 많이 읽는 사람도 기도하여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에 대한 판단들이 자꾸 생기지 않습니까? 그 판단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가면서 조명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수록 기도가 깊어져야 하고, 기도가 깊어질수록 멈추지 않도록 말씀이 더 읽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중에 하나님 나라를 더 풍성하게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2시간에 걸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을 계속했던 이유는 우리의 신앙의 기본기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충분해져야 그 나라를 받아들이고 그 나라를 기대하고 꿈꾸면서 그 나라를 이루며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에서 결단을 한다라는 말은 찬양에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면 그 복을 나 혼자 낼름 집어먹고 모른 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복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전하면서 그 사람들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축복은 어떤 사람이 하는 걸까요? 자기가 행복해야 축복이 유효합니다. 자기는 행복하지도 않은데 아유 나는 사는 게 그냥 죽겠지만 그래도 니는 잘 되라, 이게 축복입니까? 그건 축복 아닙니다. 그거는 현실감이 없죠.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복을 누리고 내가 누군가를 기쁘게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되었을 때 지금 내 삶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환난 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능히 이 환난들을 감당해 나가면서 평강을 누릴 때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때 다른 사람에게 축복할 수 있죠. 그런데 내 마음에 그런 여유가 없으면 입은 축복이지만 그건 축복이 아니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라 하셨지 않습니까? 복의 근원이 되어야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어 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면 그 복은 여러분이 품어야 됩니다. 내 것으로 소화해내야 되고 그 복이 거품이 빠지지 않도록 충만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 충만함이 넘칠 때 축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적으로 은혜 받으면 컨디션이 좀 좋다 싶으면요 다이어트 하듯이 막 견뎌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충만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까? 거기에 몰두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는 중에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일상에 대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11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같이 라고 나옵니다. 출발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입니다. 우리는 일용할 양식이 없으면 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신 이유는 굶어 죽지 말라고입니다. 신앙이 좋아서 준 거 아닙니다. 뭘 잘했다고 상 준 것도 아닙니다. 굶어 죽지 말라고, 죽으면 안 되니까 죽지 말라고 준 것이 만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먹여 살리는 분입니다. 지금 지구상에 영양 부족을 겪는 사람의 숫자가 대략 얼마 정도 될까요? 8억 5천 명 정도 됩니다. 2015년 통계는 7억 8,500만이었는데 2018년 통계는 8억 2,200만 명입니다. 지금은 더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양 부족을 겪고 기아에 허덕이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어려운 나라들의 공통점이, 첫째는 정치적인 혼란입니다. 두 번째는 천재지변입니다. 정치적인 혼란도 이 사람들에게는 천재지변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국가들은 예외 없이 독재자가 있고 그 독재자와 주변의 권력자들이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재화들을 독점하면서 백성을 사실상 굶어 죽여가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문제는 1990년대 이후로 기상 관련 재해가 2배로 증가했기 때문에 기아 문제가 폭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 생산량도 증대가 되고 여러 곳에서 구호 물질도 전달되기 때문에 극도로 위험한 국가들은 두세 군데, 그 외에는 위험한 국가 정도로 분류가 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아프리카에 많이 있는데요.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그리고 서남아시아에 있는 예멘, 차드, 아프리카 남쪽에 있는 섬 마다가스카르, 잠비아, 이런 지역이 굉장히 위험한 지역입니다. 데이터가 아예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예전에 재해가 났던 IT 이런 지역도 많이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 태어나 버려도 굶게 되고, 어려운 시대에 태어나도 굶게 되고, 어려운 가정에 태어나도 굶게 되고, 날씨 때문에도 사람은 굶어 죽습니다. 속이 불편하면 먹을 것이 있어도 먹지 못하게 됩니다. 인간은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맛있는 것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살아있게 해 주시옵소서입니다. 하나님이 끊으시면 바로 끊기는 것이 우리 인생임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는 이걸 해서 먹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당연히 이것은 먹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며 올리는 기도가 맞지만 역설적으로 말하면 우린 바로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살아있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 스스로의 결핍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할 때 진심으로 나올 수 있는 기도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결핍을 잊어버리는 순간 이 기도도 드리지 않게 됩니다. 예전에는 식사기도의 자리, 가정에서 밥 먹으면 다 모여서 식사기도하는 일이 참 많았거든요. 집집마다. 그러면 요즘은 아침 굶는 집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아침을 굶는 일은 없었습니다. 아침을 굶으면 그날은 비참한 날이죠. 없어서 못 먹은 거니까. 어떻게든 먹고, 그래 밥상머리에 가족이 다 앉아가지고 식사를 하게 되면 집안에 제일 이제 저희 집 같으면 아버지가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거 먹고 힘을 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 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식사 기도를 하고 아침 식사를 가족이 단란하게 하고 자신의 일과로 나아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교회에서 교회 일 하다가 모이면 식사 기도를 제가 거의 많이 하죠. 여러분들 중에서 누가 하지만 항상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드리지만 일상 중에 여러분 먹는 거 가지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잘 안 합니다. 잊어버렸습니다. 왜? 우리에게 먹는 것의 필요성이 별로 없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벌어서 내 안 굶어 죽도록 다 준비해 놓고 그거 한 개씩 꺼내 먹고 있어서 일용할 양식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교회 와서 주님 앞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기도를 또 하고 있는 거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반응이 없어졌다는 것이 우리에게 참 슬픈 일입니다. 내가 벌어서 내가 가진 소유로 내가 환경을 만들어서 먹고 살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수고하여도 내가 부자여도 나로 하여금 오늘 하루를 살게 하고 먹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부자 나사로의 삶을 성경에서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일전에 고린도후서 11장 12장에 있는 내용을 함께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바울은 자신의 약한 것을 계속 자랑합니다. 그 자리를 하나님이 채우시기 때문이죠. 적어도 주님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우리는 밥상에 앉을 때마다 늘 습관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이 식사를 할 수 있게 된 것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도 이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양식은 귀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요, 지구가 황폐화돼 버리면 그 돈 쓸 데가 없습니다. 요즘 뭐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지구에 뭐 핵전쟁 터지고 무슨 환경재해 일어나고 나서 돈이 쓸모가 없게 되어 버린 그런 세계들을 굉장히 많이 연출하는데 그런 시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우리는 오늘 하루도 살 수 있고 한 번의 식사를 더 할 수 있고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비축해 놓은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 일용한 양식으로서 자족하는 청지기의 삶을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일용할 양식은 밥 몇 그릇입니까? 하루에? 성장기에 있는 애들은 일용할 양식이 한 6그릇 될 겁니다. 그런데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소화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일용할 양식이 하루 종일 해도 뭐 한 공기 반쯤 되겠죠. 사람마다 일용할 양식이 다릅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의 삶을 추스리는 것이 한계인 사람의 일용할 양식은 1인분이겠죠. 하지만 다른 사람의 삶을 추스려야 하는 사람에게 일용할 양식은 1인분일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회를 주었던 요셉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요셉에게 있어서 1인분은 얼마였을까요? 총리가 되었던 요셉, 자신과 자기 가족과 그리고 자기들 형제와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다 포함하겠지요. 그러면 요셉의 1인분은 밥 한 그릇은 아닙니다. 요셉이 내 삶만 챙길 수 있고 그동안 나에게 홀대했던 형제들을 챙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자기 지경이 되겠지만 요셉은 그렇지 않죠. 만약 여러분이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사업하는 곳에서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의 가족의 생계가 거기 다 달려 있다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일용할 양식은 그 사람들의 목숨값까지도 다 포함될 겁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요, 똑같지 않습니다. 우리들 각자가 생각하는 1인분의 개념이 다르듯이 이건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족함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가 필요한지를 아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게 얼마인지를 아는 것이죠. 아무리 많이 가지고 싶어도 더 가질 수 없고 아무리 많이 먹고 싶어도 더 먹을 수 없게 만드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세월 연세가 드시면 그런 생각 하시지 않습니까? 밥 한 번 딱 먹으면 입맛도 없고 밥 먹기도 귀찮은데 한 번 먹으면 일주일 정도 배 안 고프면 좋겠다. 그런데 어린 시절에는 안 그렇습니다. 하루가 식사 시간이 하루에 한 6번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돌아서면 배가 고프게, 돌아서면 배가 고프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한 번에 아무리 많이 먹어도 돌아서면 또 배가 고프게 한계가 정해져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한계 앞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셉의 일용할 양식은 얼마인가를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물질을 맡은 사람답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을 적당함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가 먹을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물질의 범위도 여기에 함께 포함이 됩니다. 욕심이 나면 우리의 지경을 넓히고 우리의 양식을 받으면 내가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나누게 되고 함께하는 기쁨도 커지면 그 욕심은 유효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나만을 위하여 그 욕심을 채워나가려 한다면 그 욕심은 전혀 유효하지 못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먹을 것이 더 필요하고 입을 것이 더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돈을 더 벌어야 되겠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걸 가지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위해서 정말 그렇게 살 것이고 그러면 그 사람의 일용할 양식은 커도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되지 않는 상태의 일용할 양식은 내 욕심의 영역을 절대 넘어서지 말아야 합니다.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나를 살아있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자족함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통해서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가겠다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말을 우리가 기도로 올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율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열어서 내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이 바로 주님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주문처럼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평소에 드리고 있던 기도가 교정되어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도를 항상 펼쳐보시고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서 이 주님의 기도를 늘 대조해 가면서 기도의 생활이 이 기도에 맞추어져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더욱 건강해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생활을 교정해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맞추어져 가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고 매일 드려지는 주님의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더욱 맞추어져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할 때도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고 뒤늦게 알 때도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드리는 기도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응답에 익숙해지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 올리길 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사랑하는 가족이 하나님을 기쁘게 알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며 가족을 사랑하고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의 자리를 신앙적으로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마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신앙의 삶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도 기다려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들이 맞추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만을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향하여 이런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나아가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주님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가 바로 잡아져 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가족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으로 세워지며 하나님을 기쁘게 여기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을 함께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번 명절을 통하여 또 만남이 이루어질 때에도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주고받으며 한 분 하나님을 함께 고백하는 신앙이 우리 가족 모두에게 있음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 은혜의 자리가 되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들을 주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은혜 가운데 이 시간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많은 기도들에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었고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생각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음을 늦게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든 기도가 주님 가르치신 기도에 맞추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주님께 맞추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기도를 올려드릴 때마다 우리의 영이 살아있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반응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들을 만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사이에 아름다운 믿음의 이야기들이 주고받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서로를 위하여 기도했던 것들에 하나님의 응답들을 이야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통영교회 모든 가정들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서로를 사랑함이 가득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서로를 더욱 기쁘게 섬기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시고 이번 명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가정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설 연휴 관계로 온가족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오전 11시에 모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점심 식사는 따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후에는 가족과 함께 가정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저와 함께 드리는 구역 예배는 다음 주일 도남구역 함께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동부가 2월 17일 삼천포 제1교회에서 동계 수련회를 합니다. 청년부 수련회는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찬조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설 연휴 관계로 모이지 않습니다. 가족과 함께 기도하는 만큼의 은혜가 충만한 귀한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성도학교는 2월 27일 화요일 주간부터 개강하게 됩니다. 저는 그동안 해오던 기독교 강요이고 김대현 전도사님은 욥기 산책입니다. 요람은 사무실에서 수령하시고 기부금 영수증도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사천읍교회 헌신예배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